우리 수고하는 모두를 위해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나눠 주실까요?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어떤 건지 잘 아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그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그 예수님을 환영하였고 교회가 이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제가 전에 잠시 다녔던 그 미국 교회에서는 그 어린이들에게 종려나무 가지잎을 실제로 나눠줘서 그것을 막 흔들면서 야, 우리 예수님께 호산나 이렇게 외쳤다 하고 이렇게 배우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아니면 어떤 교회는 실제로 성도들이 목사님이랑 같이 일정한 거리를 이렇게 행진하면서 야, 그때 예루살렘 때 군중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행진했을 것이다 이렇게 실제로 경험해보는 그러한 이벤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마다 모양새는 다를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영광스럽게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기억하는 참으로 소중한 시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에 관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종려나무 흔드는 군중들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그 모습이 어땠을까요? 참 영광스러워 보입니다. 수많은 인파가 환호하고 자신들의 옷을 바닥에 깔고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막 이렇게 외치는데 그 모습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왕의 개선 행렬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영광이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중에 우리 예수님 본인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그 영광이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지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광이 무엇일까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예, 그렇습니다.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사전적인 정의죠. 모든 아름다움과 모든 빛나는 것, 모든 좋은 것의 출발점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찬양을 늘 올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가지고 태어나요. 사람의 몸에,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 가운데 깃들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를 보면은 어때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아기를 딱 보면 너무 아름답잖아요. 경외감이 들잖아요. 생명의 신비가 느껴지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 넣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기들을 볼 때 이게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이구나, 그러한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형용하기 힘들 정도로 감격이 막 밀려오고 경외감이 드는 거예요. 물론 자라가면서 그 영광을 잃어버릴 때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부모님 속에서, 연세가 많아서 늙어가는 분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고 그리고 죽은 후에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해 드리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진정한 영광이 있고 가짜 영광이 있다는 점이에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44절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네, 그래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구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짜 영광은 구하지 않는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탄하신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아버지가 계신데 그 아버지가 이제 하와이 여행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티켓 탁 끊어놓고 그리고 호텔을 쫙 예약을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이 가보셨어요? 저는 한 번도 못 가봐가지고 하와이 꼭 가보고 싶은데 나중에 기회 되면은 뭐 갔다 오신 분들 얘기 좀 해주세요. 그 하와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거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아이들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아이들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놈의 아이들이 저기 샌드박스에서 이게 모래장난 하려고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막 미쳐 있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하와이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정신이 팔려가지고 안 가겠다고 떼쓰고 있으니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어머니께서요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정말 산의 진미,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온갖 음식을 다 준비한 거예요. 하루 종일 수고해서 다 준비했는데 이 아들놈이 엄마 나 라면 먹을래. 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등짝을 그냥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 어머니 가운데 들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고 또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자기들의 영광에 미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영광을 꼭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23절과 33절에 예수님께서 진정한 영광이 이런 것이다 말씀하여 주셨어요. 우리 23절 우리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 그래요. 종려나무를 흔드는 군중들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내가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 보여줄게. 그리고 나서 33절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내가 이제 진짜 영광을 보여줄게. 내가 이제 진짜 영광을 받을 때가 됐어.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환호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이제 내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 그 영광의 핵심인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지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영광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께서 막 갈릴리 바다 위를 막 걸으시는 이런 게 영광스러운 모습 아니에요? 보리떡 5개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먹이시고 또 그 남은 것이 풍성하여진 것, 이러한 것이 영광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눈을 감은 사람은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려주시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이름이 높아지고 빛이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요즘 말로 하자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돈을 많이 벌고 아니면 뭐 주지사에 당선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영예스럽고 빛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진짜 영광을 보여주겠다 말씀하시고 이것은 그가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인지에 대해 말씀한다 이렇게 해설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십자가는 고난이고 이 십자가가 지나고 나면 영광이 찾아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성경의 절반의 진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예 아닌 건 아닌데 성경의 절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맞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십자가의 고난 그 자체가 영광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높이 갈보리에 들려 있어요. 그 십자가에 한 남자가 매달려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를 향해 조롱하고 침을 뱉고 모독하고 정말 그를 깎아내리고 그러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를 향해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저주를 퍼붓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는 반대인데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환하게 빛이 났고 그의 삶 전체가 물론 영광스러운 삶이었지만 그 십자가 위에서 그의 영광의 절정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영광이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2가지로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다. 네, 그래요.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그 죽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주 오래된 노래인데 혹시 굳세어라 금수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목을 놓아 불러봤다
바다 자자를 바다. 아멘. 저희 둘째 이모님 성함이 금자 숫자를 쓰셔가지고 제가 어릴 적에 이 노래가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한 번 들었는데 우리 이모님은 뭔 그렇게 한이 많으시길래 굿사라 건수나에 그런 노래가 있는데, 자, 여러분 이 노래 배경이 어딘지 잘 아시겠어요? 어딘지 아시겠어요? 흥남부두, 바람찬 흥남부두입니다. 1950년대 12월 달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있었던 흥남 철수 작전이 바로 이 노래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6.25 전쟁 중에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 이제 유엔 연합군과 우리 국군이 이제 쭉 그렇게 한번 올라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중국이 이제 인해 전술을 쫙 피는 바람에 그만 우리 연합군이 이게 전세가 불리해져서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근데 그만 물러나다가 보니까 이 중공군이 그만 이제 중요한 지역들을 먼저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유엔군과 국군이 그만 이 흥남이라고 하는 이쪽 지역에 고립이 되고 만 거예요. 육로를 통해서 이제 테러를 하려다 보니까 이미 모든 길목마다 중국군과 북한군이 다 마찰하고 있어서 이건 가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딱 한 곳 철수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해상으로 통한 철수를 하는 겁니다. 그곳이 바로 흥남부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사령관이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죠. 할 수 있는 모든 선박을 다 동원해서 이제 여기서 우리 후퇴한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들은 피난민들이 무려 10만 명에 가깝게 그 흥남부두로 몰려든 게 된 거예요. 야, 저기 중공군 이제 밀려온다. 야, 저기 공산당 밀려온다. 우리 이제 다 죽는다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흥남부두로 무려 1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다 몰려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배가 없잖아요. 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유엔군은 어쩔 수 없다. 가슴이 아프지만 여기에 사람들을 두고 우리는 철수한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배에 전쟁 물자를 막 싣고 이제 배를 탔습니다. 근데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한 한국인이 그 모든 지휘하는 알몬드 장군을 이제 설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군이시여, 제발 저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저기에 10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인데 우리가 저 사람들을 그냥 두고 가면 저 사람들 다 죽습니다. 장군이여, 제발 저들을 구해 주십시오. 바로 현봉학이라고 하시는 분이세요. 저분이 그 모든 작전을 책임지고 있는 그 알몬드 장군을 막 설득하는 거예요. 제발 장군,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알몬드 장군님이 결국 설득이 되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전쟁 물자를 다 내려라. 그리고 여기에 피난민들을 태워라. 이런 결정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배라는 배는 다 동원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살려보자. 그래서 주변에 배라는 배는 다 동원했는데 그 중에 메리디스 빅토리호라고 있었어요. 그 배는 되게 커 보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이게 사람을 태우는 배가 아니라 수송선이었습니다. 선원들 한 40-50명 이렇게 타고 나머지는 무슨 물자를 싣는 그런 수송선이었던 거예요. 사람을 태울 수가 없는 이 배인데 거기에 무려 14,000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을 태우게 되었어요. 이 배의 선장인 저기 계시는 이제 라루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고민에 빠진 겁니다. 바다를 가자니 이게 위험한 게 너무 많고 화재의 위험도 있어요. 이들을 싣고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모두 너의 배에 태워라. 그래서 그분이 배문을 열고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무려 1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받아들인 거예요. 배에 탔는데 물이 없죠. 원래 사람을 태우는 배가 아니니까. 물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어요. 화장실도 없는 거예요. 배에 서서 앉을 자리도 없는 거예요. 서서 그 1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3일을 항해해서 이제 남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죠. 이제 거기서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아마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임산부 먼저 태워라. 그래서 그들을 태우다 보니까는 이제 그 배 안에서 그 3일 동안에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미국 분들이 그 아기를 가리켜서 이름을 지어주는데 김치원. 두 번째 애가 태어난 거예요. 김치2.
세 번째 이름 뭘까요? 김치? 쓰리. 모르시겠어요? 네 번째 테러인데 이름 뭘까요? 김치? 역시 우리 미국 생활 오래 하셔가지고 김치 4, 김치 5. 5명의 아기가 메르디스 빅토리호 안에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이건 잘 알려지지 않은 건데 이 배에 타고 있던 다수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군이 오면 이제 북한군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 되게 싫어했잖아요. 우리 다 죽는다. 그래서 그 배 다 탔는데 그 3일 내내 그 배를 타고 오면서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셨네.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들이 마음가운데 모든 불안과 두려움 이것들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남한을 향해 내려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까 그 알몬드 장군을 설득한 그 현봉학이라고 하는 분도 사실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해방 직전에 이제 세브란스 의대를 졸업하시고 미국의 이제 버지니아 리치몬드 여러분 아시죠? 거기 의대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수련을 마치고 그리고 저기 펜실베니아 가서 박사를 받으시고 전문으로 미국에서 이제 섬기고 있다가 이 6.25 전쟁이 나게 되니까는 내가 우리나라를 섬겨야겠다. 그래서 통역병으로 우리 한국 전쟁에 참여하신 거세요. 그런데 이제 전세를 보니까 후퇴 작전 해야 되는데 아까 본 것처럼 너무 불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다. 그래가지고 막 그 알몬드 장군을 설득해서 그런 작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자서전에 그분이 쓰기를 그분이 범민으로 밤을 지새웠다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무슨 일이든 다 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따라서 정말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알몬드 장군을 설득했다는 거예요. 이 현봉학 나중에 사람들이 그분을 칭찬했겠죠.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의 목숨을 구한 정말 이 한국 전쟁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작전을 일으키신 정말 위대한 분입니다.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에게 막 박수를 하고 환호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오히려 죽을 때까지 늘 죄의식 가운데 빠져 살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10만 명 탈출시킨 거는 잘했는데 그로 인해서 100만의 이산 가족을 만들었다는 그 죄책감을 그분이 평생 떨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산 가족 상봉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 일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나섰던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한 가족이라도 더 자기의 가족을 다시 찾고자 하는 그런 일에 자기 자신을 더욱더 내어주셨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것은 더 귀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동안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나와 내 가족들 위해 일하는 것 중요하죠. 굶어 죽지 않아야 되고 가장으로서의 책임도 다 해야 됩니다. 결혼도 하고 집안 세우고 자손을 번성하게 하는 거 다 중요한데 그와 더불어서 진정한 영광스러운 일을 꼭 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조국교회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져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어요?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에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럴 때 그의 교회의 영광이 빛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병원은 어떤 병원이에요? 첨단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병원이 영광스러운 병원이에요? 아니면 건물이 엄청 크고 화려하고 잘 돼 있으면 야 영광스러운 병원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사람 잘 살리면은 그게 좋은 병원 아니에요? 야 저기 건물은 되게 허름한데 사람이 들어가면 무조건 나온대. 암 환자 다 포기했는데 저 허름해 보이는 저 병원 들어가기만 하면은 100% 낫는데 그러면 그게 영광스러운 병원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게 되면 그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지내는 것 영광 아니에요. 밀리언짜리 우리가 건물 지어가지고 입당하면 그게 영광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 목회를 잘 하셔가지고 유명해지고 막 빈자리가 없이 가득 차 있고 그러면 그게 영광스러운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것 자체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그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목숨을 내어놓고 내가 가진 건 내어놓아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썩어지게 되어진다고 할지라도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게 영광스러운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그러한 일들을 위해 쓰임받도록 우리 주님께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 때문이다. 아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온전하게 나타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고난 당하시다가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에 탁 앉게 되니까는 야, 영광스럽다. 이게 성경이 아니라고요. 야, 이 땅에서는 예수님 고생 많이 하셨지. 근데 나중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야. 야, 영광스럽다. 그게 성경의 절반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것도 영광이셨어. 십자가에 달리는 것도 영광이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계시고 피곤하고 배고프고 병들기 쉬우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자 믿음의 결단들을 하셨기 때문에 영광스러우신 거예요.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책 한 권 쓰신 것도 없고 사람들한테 막 멸시를 받고 무시를 받았지만 무슨 고상한 인격이 막 무슨 높은 학위를 가지고 막 유명세를 가지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시지만 모든 삶에서 항상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며 사셨기 때문에 그의 삶이 영광스러운 삶인 것입니다. 그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예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때를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내가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이 때에 왔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십자가 지실 것을 생각하면 마음의 고통이 너무 큰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 범위 너무 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피하고 싶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모든 고통 속에서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좀 지날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믿음의 결단들을 내리는 것. 이것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환하게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는 이루어야 되는데 방법은 없어요. 사람들은 자꾸 나한테 막 희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하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정말로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하나님, 저는 정말 이제 모르겠습니다. 주님께 다 맡깁니다 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의 결단들을 하게 될 바로 그 순간이 영광스러운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결단들을 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내려놓는 이런 믿음의 결단들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내려놓았다고 생각한 것보다 더 내려놓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사는 것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순종하면 나는 죽을 것 같아요. 나는 힘들어요. 나도 살아야죠. 나도 어렵게 미국에 있는데 나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 다 저렇게 사는데 나라고 뭐 대수입니까? 내가 뭐 엄청난 믿음의 위인이어가지고 뭐 나라고 뭐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합니까? 나도 어려움 많아요. 걱정이 많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워지고 사람들한테 따돌림 당할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결단 내리면 나는 재기하지 못할 것 같아요. 영영 한인 사회에서든 미국 사회에서는 그냥 끝나버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성경 말씀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사글대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선포해 주신 말씀이니까 밤새 고민하는 겁니다. 아버지, 이 아직 내게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있는 거니까 주님, 제가 주님 말씀 믿고 다 내려놓고 주님 믿겠습니다 하면서 그런 믿음의 결단들을 내릴 때 우리의 삶이 영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우리 교회의 영광 땅에 추락했다고 이야기하죠.
제가 통계 조사를 좀 해보니까 미국에서 1988년도 조사에 따르면은 약 67%의 사람이 교회와 목회자들을 신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1월 달에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기독교와 목회자에 대한 신뢰도가 37%로 확 떨어지고 만 거예요. 이거는 이 신뢰도 조사를 한 이래로 최저를 기록한 겁니다. 신뢰도라는 걸 조사한 이후로 가장 바닥을 치고 있는 게 요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도 늘 고민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의 영광이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의 영광이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일들이 잘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까? 과거처럼 그거 멋진 예배당 막 지으면 우리 교회의 영광 회복될까요? 아니면은 이웃 초청잔치 탁 해가지고 이 자리에 막 사람 막 가다가 북적북적거리면은 야, 교회의 영광 회복됐다 이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교회가, 아니면 우리 성도들이 사회에 이렇게 좋은 일 하고 있습니다, 방송국 초대해가지고 신문 초대해가지고 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 하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알리고 있으면 우리 교회의 영광이 회복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게 성경이 가리키는 영광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히려 그래서 우리 코로나 시대에 소위 교회의 영광이 추락했다는 게 오히려 잘된 일일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는 진짜 영광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그동안 잘못된 우리의 영광을 추구하고 이것이 진짜 영광인 줄 알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교회의 진짜 영광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 정말로 너무나도 주님께 주신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들, 내 일을 하면 때로는 나에게 손해가 오게 되고 나는 억울하고 우리의 애들만 막 뒤처지는 것 같고, 하지만 하늘의 미랄이 썩어질지언정 정말 많은 생명을 흘리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믿으면서 지금 나에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믿음의 결단들을 하면서 나아갈 때 그때 주님의 영광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죠. 세상 누가 알아줍니까? 그거 받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광고하고 다니지도 않고 알리지도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와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내려놓고 그저 주님밖에는 답이 없기에 주님만 굳게 붙들고 나아가기로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소원, 우리 찬양 함께 하시고 정말로 진정한 영광을 추구하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산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우리
찬양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보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는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진정한 영광을 찾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많은 생명이 구원되며 정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주님, 저희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예수님의 보여주신 진정한 영광을 찾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세상의 영광을 쫓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주님, 다시 한번 그 길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영광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제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많은 생각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거 내려놓으면 다 죽을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의 결단들을 내리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영광이 바닥에 추락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이때야말로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영광을 붙들고자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떠오르는 썩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그러한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해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보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하나만 더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미얀마와 우리 한국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미얀마의 그 젊은 영혼들이 정말 그 군부 독재에 맞서서 싸우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이 그 시위에 나갈 때 아가 밥은 먹고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그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들의 한 영혼들이 희생될 때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Stop Asian Hate, 우리 아시아인에 대한 그 모든 혐오가 미국 땅에서 멈춰지고, 우리가 이렇게 작은 목소리를 내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아시안들이 정말 함께 동등하게 대접받고, 나아가서 우리 아시안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이 다 존중받고 우리 미국의 정의와 평화가 회복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들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 미얀마의 주님의 정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안타까운데 정말 젊은 영혼들이 쓰러지고 있고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쓰러지고 있는 주님, 그들을 통하여 그 땅의 정의가 회복되어지게 하소서. 주님, 미얀마의 주님의 정의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불의한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정말 그 소중한 한 영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주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영혼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용기를 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진리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진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스타베이 자네이트 주님, 우리 아시아인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미국에서 같은 차별을 받고 있는 우리들 주님, 정말 다시금 주님의 정의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귀한 존재임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마 우리 이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주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형상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작은 외침이 정말 우리 주님 길을 누르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정말 저희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진정한 영광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출세와 세상의 영광이 아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진실한 영광을 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귀한 일들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마음껏 저희 성도들과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저희들 참으로 어려운 현실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을 믿고 믿음으로 결단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의 정의를 주시고 우리 미국의 정의를 주시고
나가 온 세계 사람들의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져서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 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서셔서 우리 찬송가 50장 3절 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더 축복 내려주셔서 그들이 정말 많은 것으로 주님께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더 그 삶 가운데 만족과 감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구문에 있는 자녀들과 공부하는 자녀들, 그리고 타지에 있는 자녀와 그리고 타국에 있는 자녀들, 그리고 어린 생명들 주여 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세상의 영광이 아닌 진정한 영광을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주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내주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예식을 마치고 세상을 향해 파송되어져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그리고 미얀마와 우리 미국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